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하나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희가 2절에 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 말은 야고보서 성경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성경은 말씀의 대상이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를 같이 대상으로 해서 적어진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꼭 믿는 사람만 대상으로 적어진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만 대상으로 적어진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믿는 사람, 또 로마서도 예수님을 믿는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 에베소서도 믿는 사람, 빌립보서 믿는 사람, 대부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하여 적어진 말씀인데,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래요. 어떻게 그냥 가리키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좋을 것 같지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면 다 얻는다. 그러면은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욕심을 가지거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거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받기는 고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자녀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들에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진짜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성경에는 살인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움을 이야기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능히 너희가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해. 친구들끼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누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서로 먹으려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리와 내가 덜 먹었어 막 그렇게 해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다른 아이들 쫓아내고 밀어내고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들은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고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했다. 사실은 봐보세요.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 정욕으로 구하는 거겠습니까? 그 정상적인 것인데, 자기의 삶 속에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내 삶 속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사람 가운데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삶의 주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내가 구하는 것들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인생이 편해지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놓고 생각하는 고민들이 있을 때에 사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는 응답받는 일들이 있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수십 년을 하고 때로는 몇 년을 작정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일들은 그냥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온 땅에 가득 찼어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 못된 일들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장기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장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저는 몇 개월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몇 개월 정도가 넘어서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기도가요, 내용은 맞을지 몰라요. 기도의 내용은 맞아요. 가령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구원 아직 못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틀린 기도가 아니죠. 내용은 맞는데 방법은 틀린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 앞에는 방법이 틀려도 틀리고 내용이 틀려도 틀려요. 둘 다 틀리면 더 틀리고. 그러면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도가 정욕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과연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꿔져야 돼. 필연적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항상 하고 많이 하고 하는 기도가 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가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 내 부모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는 안 하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내 몸과 내 입술을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나는 꼼짝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주님이 알아서 그냥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십시오.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정욕이에요. 기도 내용이 틀렸다기보다는 기도 내용은 겉으로는 맞아요. 기도 내용은 맞아요. 가령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틀리진 않죠. 기도가 맞아요. 맞는데 정말 맞지만 응답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합니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임하셔서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내 몫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져야 될 해서나는 수고가 무엇입니까? 그럼 물어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내 역할이 있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절대 하기 싫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잘 죽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고 자기가 안 죽는 사람은 죽어라 해도 그 똥꼬집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완전 갓난아이. 그리고 온통 똥꼬집으로 뱃속이 찬 사람은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왜? 똥꼬집을 찬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모르거든요. 순종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 사람 지옥, 아무리 뭐라고, 믿는 흉내 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흉내 낼지 몰라도,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이 찬 사람이 똥꼬집을 부리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고집이 꺾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내려지고, 내 생각이 내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생활이 내 안에 있어져야 돼요. 내 안에 내 고집이 날마다 꺾여져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없어져야 돼. 극복이 돼야 돼. 그거 훈련 안 되면 내가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해요. 주님 앞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너 이걸 해라. 나 절대 이거 하기 싫어요. 주님 이건 절대 안 하고요. 딴 걸 이야기하세요. 그럼 주님이 딴 걸 이야기해도 주님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딴 걸 이야기하세요. 자기가 주님을 데리고 노는 자기가 주님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배 타고 바다 건너 가라 너희들 그러면 배 타고 바다 건너 가지. 예수님 뭐 쓸데없는 배 타고 바다 건너 가라 그러십니까? 우리 안 갈랍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너희들 내 제자가 아니구나. 너희들 가라. 나하고는 필요 없다. 상관없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백부장도 그런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나도 남의 밑에 있어서 또 내 밑에도 하인들이 있어서 내가 그 하인들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제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가라 그러고 오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오지 마시래. 예수님 오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수고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최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니 다 순종할 겁니다. 질병도 떠나갈 거고, 아니, 그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 높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내 고집들이 꺾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내 기도는 대부분 정욕으로 차게 됩니다. 정욕으로. 자기의 기도가 뭐 내용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 다 제껴놓고 내 생활에 고집이 많다 그러면 그 고집이 어디에 묻어나겠어요? 기도에 묻어납니다. 그대로 기도에 묻어나요. 그래서 내 기도가 그러면 고집이 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내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내 기도 응답 안 돼요. 내 기도회가 내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가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욕심으로 가득 찼다. 그 기도가 정욕으로 찼다 그러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좋고 아름다운 기도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4절에 보면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여기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의 신부된 모든 믿는 자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그 말은 진짜 가늠한다는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사람요? 세상과 같은 사랑하는 믿는 자를 가늠하는 여자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봐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뭐 된 것이요?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됐다 그러면 세상의 친구단 말이에요. 세상의 친구. 세상과 벗된 것이 친구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요. 그러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되고 사는 것. 예수님보다 어디하고 더 가까워요? 세상과 더 가까워요. 예수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이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예수님,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전제로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제가 전제로 깔고 들어간 게 그거예요. 세상과 벗이라는 이야기는 세상과 더 가까워요. 예수님하고 거리보다 세상과 거리가 가까워요. 그럴 때에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지금 가늠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원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면 바보죠. 알지 못하면 바보죠. 내가 세상과 가까우면 예수님과는 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원수의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고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아주 그냥 믿음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가령 내게 자식들이 있으면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고민들을 해야 돼. 지금 내게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것을 내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나가는 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믿는 사람이 해야지,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누리지 못합니다. 5살짜리가 와서 서리다고 용돈 달라고 오면 한 10,000원 줍니까? 5살짜리한테? 5살짜리한테 10,000원 준 사람은 그 어른 중에서 어리석은 어른입니다. 5살짜리는 100원짜리 몇 개 주고 잘 주면 1,000원짜리 주고 끝나죠. 그냥 애 엄마 눈치 보기 위해서 5살짜리에게 주면 1,000원짜리 몇 장, 3,000원, 5,000원 주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명절 말고 일상적으로 용돈을 준다 그러면 저리 가십시오. 더우시면. 일상적으로 용돈을 준다 그러면 조금을 주는 거예요. 5살짜리 어린아이 같으면 조금을 주는 거예요. 조금. 그렇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많이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조금 동전 몇 개 받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고 누리는 것도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잘했냐에 따라서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면 아무리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많이 달라고 그래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내가 영적으로 아주 어리고 연약하면서 하나님 그냥 축복을 그냥 가만히 진짜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냥 금식 40일 기도해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10만원짜리 맡기고 어린아이에게 100만원짜리 맡기고 어린아이에게 집문서 맡기고 어린아이에게 땅문서 맡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고 어린아이에게 불을 맡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물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린아이예요. 뭐라고 말해도 어린아이예요. 신앙생활 연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연수 50년에도 어린아이고 30년에도 어린아이고 20년에도 어린아이예요.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남은 생애를 통하여 아직도 건강 주시고 살게 하시는데 내게 뭘 이루시고 뭘 뜻하시려고 주님이 원하실까?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때로는 주님께서 내게 지금은 너희 감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없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원망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감사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면 더 강하게 느껴지고 먼 사람이면 약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든 주님의 뜻이 계시되어져 와요.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때로는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이 내게 꽂혀 들어옴을 통하여서 골고루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타나요. 근데 주님의 뜻을 묻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주님의 뜻을 안 묻는다고 하면 세상과 가깝다는 이야기야. 나는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 내가 아무리 교회하고 가까이 살고 내가 아무리 맨날 구역 예배 드리고 맨날 그냥 예배 쫓아다니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과 가까운 거야. 내가 내 안에 어둠이 많느냐 빛이 많느냐 보면 내 마음에 어둠이 많으면 나는 누구하고 가까운 거예요? 세상과 가까운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하고 가까운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많다.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 일이 항상 되새김질하고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마귀 역사가 내 가슴 안에 심장 안에 가장 있으면 나는 마귀 자식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고 내가 평강이 있고 내게 용서함이 있고 내게 만족함이 있고 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고 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과 벗이 되면 됐어. 세상에 있는 건 욕심이고 탐욕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세상과 멀리 지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하고 가까이 지내고 죄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가까이 들어오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과는 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 세상과 가까우냐. 내가 중간이라면 하나님은 저쪽 편에 있고 세상은 이쪽 편에 있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있으면 내 심장과 내 뱃속과 내 가슴 속에는 빛이 좀 더 찰 것이고 내가 세상 가까이 가면 세상에는 마귀가 중심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원망이 차고 절망이 차고 비탄이 차고 눈물이 차고 한숨이 차고 살기 싫고 그다음 미움이 차고 증오심이 차고 마귀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러면 마귀 열매가 맺히지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탄이 차고 절망이 차고 절망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절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가 가득 차고 귀신이 가득 차고 세상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왜 기쁨이 없죠?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세상과 가까우니까 기쁨이 없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상식이단 말이에요. 상식.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빛 안에서 어떻게 어둠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지. 세상과 벗대고 있는 사람들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이 그냥 너를 강제로 끌고 잡고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긴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한다 그래요. 우리가 뭘 더 사랑하니까요?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요. 여자들도 봐보세요. 여자들이 뭐 성령님의 역사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시기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좀 유사한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자가 남편이 다른 여자 또 둘이가 남자 여자가 연애한다. 그러면 연애하는데 한 남자가 그냥 다른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하고 다른 여자하고 몰래 그냥 탁 만나고 그래요. 그럼 여자가 뭐 합니까? 시기하죠, 시기해. 네, 시기하고 시기해요. 아니면 그냥 자기 각시가 있는데 각시를 그냥 꽃다발을 하나 안 갖다 주고 꽃다발을 사가지고 남의 각시를 갖다 줘요. 남의 각시를. 자기 각시 보는 데서 여기 있어요. 아름다우시네요. 다 갖다 주고 자기 각시한테는 헤이 당신이 입는 것이 몸빼 봐주고 맨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냥 아이고 참 못생겼네. 그래 보면 이제 뭐가 나요? 남편 입장에서 열나고 시기가 나죠. 시기가 나. 성질 나죠. 그래서 저녁에 된장국 끓여달라고 하면 된장국을 끓이긴 끓이지만 간도 대강 맞추고 그리고 그 사람 상에 이제 남편 상에 넣을 때 어떻게 나요? 부드럽게 넣습니까? 툭 넣고 그러죠. 먹고 아무데나 던져놔.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시기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기쁨 쪽으로 역사하는데 세상과 가까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성령님께서 뭐예요? 시기가 나요. 시기가 나요. 시기가 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소멸되셔. 성령님이 뭐 약해지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하고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거두어버린다는 이야기. 나하고 거리가 떨어져 버려요. 봐보세요. 내가 이 쓰레기와 오물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쓰레기와 오물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이쁘다 귀엽다 그냥 잘하고 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이구 더러워 그거 좀 뒤로 가겠어요? 더러우고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와 오물과 내가 함께 오물닦기만 지나니까 성령님께서 시기하시면서 은혜를 걷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안 있는다는 얘기 가까이 안 있어요. 내 안에 계시지만 나하고는 3000%쪽으로 거리가 떨어져 버려요. 내 안에 완전 거리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시기, 성령님의 시기. 그래서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 주님을 내가 더 소중한 분으로 여기느냐, 다른 것이냐. 내가 가령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하심. 예배드릴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또한 기도할 때 감동이 있고, 이런 게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작게든 강하게든 약하게든 느끼고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할 때 임재 안 하시고 역사 안 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별로 그런 고민은 없고 걱정거리 생기면 아이고 죽겠네 어떻게 하지 이 걱정거리를 아이고 죽겠네 그럼 그 사람은 세상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세상과 가까워요. 성령님이 한 달 동안 역사하는 걸 못 느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 가까이 아주 친근히 하실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지 그게 뭔지 주님이 역사하는 게 뭔지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게 뭔지 그런 게 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사람 병든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잠들었다. 잠든 사람, 병든 사람, 영적으로 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 겉만 살았다 하나 너희는 죽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시기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나하고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순복해라. 순복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합쳐놓으면 순복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기꺼이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르고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뭐 어떤 단어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를 꺾어가지고 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순종, 안 되는 것은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꺾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꺾어지지가 않아요. 잘 꺾어지면 꺾어질수록 자기가 죽는 것이 이 순종과 복종이 잘 되면 될수록 성장한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예수님께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서 내가 말해놓고 장만한 게 너무 많았다. 수고했다. 따라 아들아. 그러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항상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 살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을 살아나갔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면 살았다 죽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갓난아이 어린아이에 불과해서 주님께 섰을 때 구원받아도 겨우 불덩이 속에서 얻는 구원처럼 포로시 고린도 전서에 있는 구원처럼 그런 구원이나 받을 뚱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마귀는 대적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뭐 하는 선택요? 순복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순복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내가 대적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방임하고 자기를 그냥 내어 맡기고 내버려두고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순종하는 결단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냐, 전도를 몇 명을 했느냐, 내가 뭐 선교 헌금을 얼마 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썩어질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단돈 10원을 주님께 드리더라도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영원한 부활가 있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썩지 아니하는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전대를 만들어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러면 마귀를 피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피하리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서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기는 낙동과 오리알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해주세요. 그건 10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똥통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 나 냄새도 맡기 싫다. 똥통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고 잠수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제발 좀 해주세요. 깨끗하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야 똥통 속에서 나온나. 비누는 내가 던져주겠다. 똥통 속에서 나온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똥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똥통 속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씻고 있을 때 찾아오신 거지. 예수님의 피로 씻고 회개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것이지 통회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 그러지 똥통 속에서 헤엄치고 있으면서 주님 헤엄치는 것도 때로는 똥통 헤엄치는 것도 여간 재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똥통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시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 말씀이 그대로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 되리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의 창고가 하늘의 보화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은혜가 그분의 충만케 하심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성령의 역사하심 내게 가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뭘로요? 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전심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일부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더라도 뭘로요? 전심으로. 근데 내가 너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마귀에게 눌려있어요. 내가 눌려있어요. 눌려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풀려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흐물흐물대고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풀려나질 않아요. 끊임없이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가까이 갈 때 이게 풀려나기 시작해요. 내가 한 달간 목욕을 안 했어요. 아니면 1년간 목욕을 안 했어요.
1년간 목욕 안 한 사람하고 한 달간 목욕 안 한 사람하고 목욕을 하면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다면 그건 불공평하죠. 그죠? 똥똥 속에서 1년 산 사람하고 흙장난 조금 한 사람하고 목욕할 때 같으면 그건 뭐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똥똥 속에 1년을 뒹굴었으면 나를 씻으려면 그냥 씻기지진 않아요. 내가 더럽게 그냥 1년을 노숙자로 그냥 뒹굴어 살았으면 한순간에 내가 깨끗게 되지를 않아요. 된다고 착각한 사람은 그건 가짜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만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삶을 사는 깨끗하게 되는 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씻었고 저녁에 씻을 때 되면 때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한 달 사이에 목욕도 한 번도 안 하고 씻기도 한 번도 안 했으면 오늘 저녁에 씻으려면 씻을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 것처럼 주님과 내가 멀리 오랫동안 살았으면서 한순간에 기도 한 번 하고 한순간에 찬양 한 번 하고 예배 한 번 드리고 기쁨이 그 충만한 기쁨이 오기를 바라면 그건 전문용어로 이야기해서 도둑놈이다 그래. 도둑놈. 그걸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 그래. 응? 내가 그냥 완전히 똥똥 속에서 1년을 살았으면서 주님 이제 은혜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야 이 심보가 도둑놈 심보로다. 내가 깨끗하게 씻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은혜가 물 맺듯이 내려올 수 있지. 내가 그 시커먼 더러운 데서 살아가지고 빨래도 그래. 빨래도 아주 시커멓고 더러운 빨래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깨끗하게 됩니까? 깨끗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온갖 더럽고 그냥 지저분하고 그냥 이거 커피 묻고 뭐 똥 묻고 뭐 묻고 다 묻은 것을 내가 빨래를 빠는데 한번 그냥 비누칠 한번 쓱쓱 하고 물에 헹고 샥샥샥 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자르는 윤기가 납니다. 그럼 빨래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윤기가 나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성령의 역사 강해지지. 내가 마귀하고 오랫동안 같이 그냥 쎄쎄쎄하고 내가 같이 뒹굴고 내가 잠자고 놀고 마귀하고 그렇게 살고 내가 근심하고 그냥 온통 내 삶을 범벅으로 가지고 살고 원망 가지고 내 마음과 삶을 생각을 온통 범벅으로 하고 내 입술로 더러운 것과 내 입술로 악한 것과 내 입술로 미움과 내 입술로 원망을 퍼부어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으면서 내 입에서 놀라운 찬송이 튀어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거 다 도둑놈 심보로 가지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 회개죠. 회개. 죄인들아 뭘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몸뚱아리로 죄짓고 있는 걸 멈춰라. 그 말이에요. 멈춰라. 손으로 도둑질하는 거 멈추고 손으로 욕심 부리는 건 멈추고 그건 멈춰라. 그리고 손은 이제 행동은 멈추는 거예요. 행동 멈추기 시작해야 돼요. 안 되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안 되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제 몸뚱아리 행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뭣도 멈추고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면 두 마음. 왜?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한쪽은 예수님께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양다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을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정해라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려면 따라가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섬기려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미지근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버리라? 맺혀버리리라. 두 마음을 품어서 어중간한 건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토해내버린다. 교회 한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까? 교회 한 거예요. 교회.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리라. 너희가 뭐하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아싸리 똑바로 섬겨버리고 안 섬기려면 때려치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 말은 찬다는 이야기는 이제 죽은 신앙을 이야기하죠. 그냥 나 믿는 것 나를 쫓아오고 믿는 걸 때려치우려면 그냥 때려치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말아라. 그리고 뜨겁게 믿든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무슨 삶에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에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도와주시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내기에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을 믿는 그 신뢰함을 주님께 보이고 신실함을 보이고 살아는 이야기. 그렇게 할 때에 이 두 가지, 손으로 하는 것, 행동으로 하는 것, 이 손으로 하는 것 행동의 대표입니다만은, 손으로 하는 것, 행동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 이 두 가지가 깨끗이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데 하나님이 죄하고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죄는 용서해 주시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지, 내가 죄와 죄를 짊어지고 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야, 내 아들 내 딸 이쁘네 이뻐, 내가 함께 해주고 너를 축복해주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다행이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는 그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어디에 한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한 말씀. 교회에 한 말씀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가늠한 여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뭡니까? 돈 좀 더 벌고 월급 좀 더 받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사면 즐겁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 대신 울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울어야 한다. 주 앞에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음을 낮추어서 낮추란 이야기는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겸비하고 낮추는 걸 이야기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11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잘못된 삶을 바꾸어 나갈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1절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들 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믿는 사람들 욕을 하지 말라는, 덮어주라는 이야기. 허물을 뭐 하라고요? 덮어주라는 이야기. 허물을 덮어주라는 이야기. 피차에 서로 간에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해도 나는 하지 말아야 돼.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저 사람이 나보다 잘못했는데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 안 해버려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오래 가보면 지옥 가봅니다. 그 사람. 제가 장담하건대 끊임없이 비방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건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배교해버린 사람. 1만 달란트 용서 받아놓고 300대나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은 그걸 다 갚을 때까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했죠.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지 않는다?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 자기 제자들에게. 천부께서 너희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베드로 들어가지, 요한 들어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용서하지 않냐.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너희가 용서하지 않냐면 나도 너희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용서 안 해. 용서 못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왜? 불순종이니까. 참다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죽은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 왜? 믿음이 죽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을 받지 못해. 왜? 귀신들도 하나님 무서워 떤다 그랬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귀신도 무서워 떠는데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믿음은 뭐합니까? 행동 나타나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그래도 니 괜찮게 살고 있잖아. 그리고 꼬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로다. 네가 하나님이구나 그 말이에요.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갈 곳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교회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 그 말은 너희는 교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제가 야고보서는 수신자 교회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야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1년을 유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15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라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중심과 깊숙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것이 기도 끝에 붙는 상투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기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중심에 우리 주님의 중심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는 죽어도 아버지께서 이를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니라? 죄니라. 죄니라. 죄가 장성한즉 뭘 낳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새끼를 가지면 욕심이 임신하면 그 말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죄가 장성했다니 죄가 쌓이고 그러면 사망 영적 사망이죠. 죄가 가득 쌓인 사람은 그 사람은 배교자예요. 배교자. 주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죄가 인생 가운데 가득히 쌓여버리면 주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먹칠을 한 사람이고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가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에게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쌓이고 장성하면 내 안에 주님이 이제 거하실 공간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매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서 덕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받아요? 내 행동 하나마다 예수님이 욕 얻어먹어요. 아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냐? 저것도 예수쟁이냐? 저 따위가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안 다니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은 죽었어. 살아있지가 않다. 우리 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행동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섬겨봐야 되겠다.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한 유학 간 남자가 34살인가 됐는데 예수님 믿으니 몇 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몇 달이 안 됐는데 자기 집에 장모님하고 자기 어린 두 자식을 놔두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이 비행기가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비행기가 그냥 그 자기 집에 추락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장모 죽고 자기 아내 죽고 자기 어린 두 자식 직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몇 달 안 돼 초신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문에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그 조종사를 조종사는 살아났거든요. 조종사는 비행기만 떨어지고 조종사는 자기는 탈출했어요. 낙하산 타고. 그러니까 조종사가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자기 아내 죽고 자기 두 어린 자식 죽고 이제 두 번째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장모님이 또 애 봐주러 왔거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런데 죽어버리니까 한국 사람인데 죽어버리니까 내가 그 조종사를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신문에 낸단 말이에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안타까운 사실을 듣고 돈을 보내니까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탁합니다. 돈 내고 몇 달밖에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이 그 참담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의 가족을 자기 전투기 조종사의 잘못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절반은 그 사람으로 자기 아내가 죽고 장모가 죽고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자기밖에 안 남았는데도 몇 달밖에 안 된 신앙의 사람이 내가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조종사가 마음 편하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기사잖아요. 얼마 몇 주 안 됐잖아요. 2주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신앙. 어떤 사람은 신앙이 완전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집사님 하나님은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이라.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들어달라는 거라. 그거 놓고 기도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냥 재판을 서로 걸면 그냥 누가 이겼네 서로 그냥 편 들어달라고. 아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상종을 안 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이 동생 하나가 형이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형한테 재산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께 상종을 안 해버려요.
내가 뭐 너희들 돈 나눠주는 사람이냐? 재산 분할해주는 사람이냐? 가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을 이기심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죄가 있고 어리석은 죄인하고 똑같은